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의 한 2달 만인 것 같은데요. 8주 된 것 같습니다. 다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전 찬양으로 찬양의 제사 드리며 또 찬양 드리고 또 앞에 제 스마트폰 설치해서 지금 영상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지 못하신 분들에게 예배 끝나고 영상을 좀 보내드릴까 합니다. 예배전 찬송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다 같이 피아노 조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게 하시다가 오늘 드디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얼마나 은총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곳에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참석하지 못한 우리의 성도들 가정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9장 찬양하겠습니다. 39장입니다. 은혜를 받으며 모인 성도들 주 뜻이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
교동문 133번 부활절 1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33번 부활절 1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에게 더욱 힘쓰는 자들이니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6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65장입니다. 도를 옮겨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권세와 죄악된 세상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니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속에 함께하여 주시어 넘치는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경배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를 변화시켜 주시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며 땀 흘리며 사는 기쁨, 내일을 소망하며 사는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거짓과 부패로 무엇이든지 이루려는 생각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함을 알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저희들의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볼 때 세상 정욕을 쫓으며 교만하게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저희들을 돌봐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능력의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예배자로서의 합당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다시 일어나 막막한 상황 속에서 진정 도우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소망을 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코로나19의 위기 가운데서도 더욱더 성실한 믿음으로 맡기신 일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한국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어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가 되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정을 갖게 하시고 불우한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님의 마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깊은 은혜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황무함을 하시는 주님께서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영적인 무장을 허락하시어 더욱더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히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의무를 진실하게 감당하기를 이 시간 원합니다.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을 주시어 강하고 담대히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의 길로만 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애쓰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섬김에 있어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어두운 세대의 모든 사역이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삶과 현장이 살아나고 구별하여 나아갈 길을 찾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부르신 후에 주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아버지, 그동안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했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방역을 잘해서 하나님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게 하시고 또 저희 교회인들 한 사람도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지켜주셔사오매 감사합니다. 다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조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지나가서 모든 백성들이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귀한 물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로 또 부활절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성교 헌금으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드려오니 하나님이 이 물질 받아주시고 이 물질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며 그 받은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우리 장로님과 은능 권사님 계란을 또 함께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을 기뻐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주교동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여러 가지 지금 협조사항들을 적어 놓았는데 여러분은 주보를 보시고 참고해 주시고 아직까지 온전한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방역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이제 시작을 했지만은 이번 주일 예배와 새벽 기도회만 진행하고 그 다음 주에는 또 장로님과 또 당회에서 의논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 본문은 참고해 주시고 4월 28일 날 일산 명성교회에서 본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서울 서북로에 정기노회가 있습니다. 저하고 조봉행 장로님이 총대로 이렇게 참석을 하겠습니다. 설혜신 권사님 4월 23일 2번 예정이라고 적어드렸는데 여러분 인사 나누시고 많이 위로해 주시고 수술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권사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나가실 때 위로해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 아버지 돌아가셔서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끝나고 돌아가실 때 장례 감사에서 이춘자 권사님 떡을 이렇게 맞춰주셨습니다. 돌아가실 때 이렇게 받아가시면은 맛있는 떡을 이렇게 나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예배를 못 드리고 온라인 헌금으로 아니면 교회에서 만났을 때 헌금 주신 분들 계신데 지금 헌금 명단 적어드렸는데 내신 분들 막 이름 3번, 4번 써야 되는 분들이 사실 계세요. 그 횟수로 치면은. 그런데 거기다가 홍길동 옆에 3, 4 이렇게 4번 됐다고 3번 됐다고 쓸까 하다가 지웠습니다. 그 숫자는 지우고 중복되는 이름 지우고 여러분들 이름 그냥 한 번만 적었습니다. 나는 3번, 4번 냈는데 예, 다 압니다. 우리 장로님 다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아시고 오해하지 마시고 이름 한 번만 다 적어드렸습니다. 혹시 누락된 분 계시면은 전화 우리 재정부에 말씀해 주시면은 다음 주에 꼭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불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곱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사오매 종의 모습은 십자가 아래 숨겨두시고 오직 말씀의 능력만이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 화면으로 혹시 나중에 또 보실 분들 누가 있으면 또 교인들도 모습이 이따가 끝날 때 좀 교인들 여러분들 영상을 좀 얼굴 좀 영상에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화면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못 나오시고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화면으로 인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늘 평안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제 예배하게 되었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아직 안정화 단계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많은 교인들이 가정에서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에서 많은 교인들이 가정에서 대기하면서 영상을 통해서 그렇게 가정 예배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지나갈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하나님 앞에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빨리 지나가기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사태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먼저 설교 전에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지나가기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무슨 기도요? 회개의 기도. 이 코로나 사태가 어디에서 왔는지 여러 설들이 있습니다. 우한에서 무슨 세포 공장, 세포 연구소를 운영해서 거기서 균이 새어 나왔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박쥐를 먹어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은 아직까지 이게 무엇 때문에 생겨났다 구체적인 것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모든 질병은 인간의 죄악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이 전염병이 생겼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모든 질병과 죽음은 무엇 때문에 생겼다고요? 인간의 죄 때문에 생긴 것임을 알고 우리 코로나 사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무엇을 회개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음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박사방, 엠번방, 조주빈 들어보셨죠?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참으로 이야기만 들으면은 어찌 인간이 저럴 수 있는가 라고 혀를 찰 정도로 정말 깜짝 놀랄 코로나 사태가 아니었으면 정말 엄청난 뉴스였는데,
코로나 뉴스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것도 살짝 지나갔는데, 사실 여러분 박사방, 엠번방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혀만 찰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모두의 죄악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런 음란,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그렇게 서슴지 않고 해대는 우리의 음란한 또 물질 만능주의, 이런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지나간 후에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시대를 양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태가 지나가고 나면은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이랬지,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이렇게 변했다라고 하면서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시대가 변할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이 비대면입니다. 비대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 않고 쇼핑을 한다거나 수업을 한다거나, 여러분 앞으로 IT 기술이 발전해서 집안에서 영상을 통해서 학교에 가지 않고 수업받는 것이 생겨날 것인데, 뭐 때문에 당겨졌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앞으로 뭐 가정에서 수업할 일이 이제 IT 기술 발전해서 도입될 것이지만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코로나 때문에 그것이 당겨져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지금 영상을 통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코로나 이후로 전 세계가 변화될 것입니다. 경제든 문화든 모든 면에서 많이 변화될 것인데, 교회는 예외인가? 우리의 신앙 모양은 예외인가? 아니요, 우리의 신앙도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은 전염병 때문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지 못하지만은, 많은 목회자들이 이제 집에 앉아서 편하게, 교회 오고 가고도 귀찮았는데 집에서 그냥 텔레비 틀어놓고 예배하니까 너무 편하다라고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안주할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변화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변화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바른 진리 안에서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우리의 신앙이 쇠퇴할 것인가? 아니,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주님 다시 오심을, 주님의 그 말세가 가까울수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 지켜야 되겠다라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것인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기로에 놓여 있는데, 코로나 이후로 우리의 믿음이 진리 안에서 바르게 변화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또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며, 그리고 회개기도, 우리의 음란, 우상숭배,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코로나 사태 이후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교회들이 진리 안에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는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째 되는 날 새벽입니다. 새벽에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거의 오늘 본문의 배경이 전설의 고향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배경을 보십시오. 새벽, 그리고 장소가 어디입니까? 무덤, 그리고 여인들. 새벽, 무덤, 여인들. 다 전설의 고향을 연상하면 될 법한 배경인데, 오늘 여인들이 준비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째 되는 날 새벽에 예수님 무덤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돌문이 열렸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때 찬란한 그 빛을 내는 두 천사가 나타나서 그 여인들에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생각해 보아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실 때, 살아 계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십자가에 죽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인들이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깨닫고 나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의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전하는 내용이 오늘 저희가 읽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몇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네, 간단하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이 사건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대단한 믿음의 사건,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진짜임을 증명해 주는 매우 놀라운 행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믿고 따르던 그 주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상황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굳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갈 이유가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는가?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정승의 강아지가 죽으면은 많은 조문객들이 찾아가지만은 정승이 죽으면은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손님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승의 강아지가 죽으면은 많은 조문들이 왜 찾아옵니까?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정승에게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많은 조문객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정승이 죽으면요, 왜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잘 보여야 될 사람이 죽었으니까, 실세가 죽었으니까 정승이 죽으면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을 빗대어서 오늘 이 상황을 해석해 본다면은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예수님께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왜 찾아갔는가? 혹시 여러분,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알고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믿고 찾아간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여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날 거야, 그것을 알고 믿고 예수님을 찾아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이 여인들이 믿었다면 무덤에 찾아갔을까요? 안 찾아갔을까요? 안 찾아갔지요. 오늘 성경,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 성경 내용을 앞뒤로 살펴보면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여인들도 예수님의 부활할 것을 알고 믿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 상태에서 이 무덤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들의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진짜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정말로 사랑이고 진짜 사랑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찾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희가 24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앞쪽에 보면은 23장 50절에 보면은 공회원 요셉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도 같은 맥락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진짜였음을 성경은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공회원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성경 제가 누가복음 23장 50절 말씀 읽겠습니다.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52절,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인간의 상황으로 보면은 더 이상 우리 속담으로 보면은 정성이 죽은 겁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오히려 그 성경에 보면은 오병이어에 예수님을 사랑해서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떡, 예수님이 베푸신 그 기적들을 쫓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23장 후반부에 하는 이 요셉, 공영원 이 요셉도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사용할 새 무덤,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끝났지만 그러나 요셉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요셉도 그러한 행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 아까 앞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이 행위는 이 단순하게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이었음을 성경 정황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찾아가기에 앞서서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 무덤을 지금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로마 경비병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무덤 앞에 무엇이 지키고 있습니까? 뭐가 막혀 있습니까? 커다란 바위돌이 막혀 있습니다. 야, 우리가 가면은 경비병들이 지킬 텐데 걸리면 어떡하지? 우리 여자의 힘으로 큰 저 돌 문을 옮길 수 없을 텐데 어떡하지? 라고 걱정했을지 모르지만은 그들은 무덤을 일단 찾아갔습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가장 이 큰 여인들의 믿음은 그때 당시의 분위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12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왜 모여 있었을까요? 함께 맛있는 거 먹으려고? 왜 모여 있었을까요? 두려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인 자신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유 하나만으로 걸리면은 괜히 자기들도 화를 당하지 않을까, 자기들도 죽지 않을까 싶어서 무서워서 한 곳에 모여 있었던 그런 두려움의 분위기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은 예외였을까요? 그런 분위기에서, 두려움 속에서 예외였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여인들도 만약에 걸리면은 무슨 화를 당할까, 무슨 혹시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두려움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돌아간 분의 최대한의 이 마지막 예의는 지켜야지,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그 여인들의 사랑, 예수님을 향한 여인들의 믿음이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오늘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고, 또 그것 때문에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은혜를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부활할 것을 기대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죽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이 여인들의 그 믿음과 그 여인들의 사랑을 우리는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행복하고 건강하고 부자일 때만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오히려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었을 때, 실패했을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믿음이 혹시 우리의 믿음은 아니었습니까? 오늘 이 예수님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왔던 그 여인들의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부활의 증인된 이 여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첫 번째로 기뻐하는 것이며, 두 번째로 부활을 전하는 것이 부활의 증인의 해야 할 이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가슴에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여인들이 주님 살아나셨음을 알게 되었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외쳤을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의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크게 외쳤고 그 여인들은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그 여인이 부활의 증인이었다면 우리도 부활의 증인입니까? 여러분도 부활의 증인입니까? 자, 물론 우리 눈으로 직접 부활의 주님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직접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은 우리도 부활의 증인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주님이 부활했음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진리임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경이 진리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도 부활의 증인인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시고 고백하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그 성령님이 부활의 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며 부활의 영, 그 부활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 하는 우리 또한 부활의 증인임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도마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본보로 믿느냐? 앞으로 보지 않고 부활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온전히 믿는 우리들이 복된 사람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첫 번째, 그것은 기쁨입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기쁨을 안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 사망 원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사망 원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 정말 중요한 이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을 기대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지난주에 아버지가 돌아가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아버지 시신을 화장을 하고 그 전에 요양원에서 임종 전에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께 사과했습니다. 아버지 술 드셔서 맨날 욕만 하고 불평불만만 했는데 그래도 아버지 자식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욕한 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춘자를 많이 찾았대요. 춘자를. 예. 춘자가 누군지 아세요? 네, 우리 이춘자 권사님. 저는 설교하느라고 못 들었는데 그 사이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 손을 꼭 잡으셨다고 합니다. 마지막 숨도 잘 못 쉬시면서 어머니 손을 꼭 잡고 아무 말씀도 못 하셨는데 아마 그 손은
여보 고마워 사랑의 말 표현을 못했지만은 그 사랑의 표현이었다고 저와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축도를 받으시고 이렇게 돌아가시고 벽제 화장하고 뼈를 다 추려서 이제 기계로 갈죠. 뼈가루를 기계로 가서 납골함에 넣어서 오살리 기도원 크리스천 메모리얼 파크 납골 땅에 모셨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저희 아버지 장례를 광고하기 위함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의 그 뼈가루를 그 납골 땅에 모셨지만은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할 것을 우리 모든 유가족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가장 신령한 몸, 더 이상 썩지 않은 몸, 강한 몸, 영광스러운 몸, 가장 아름다운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우리의 육체도 호련히 갑자기 부활체로 가장 아름다운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한승규 집사님 기뻐하십시오. 주님 다시 오실 때 가장 건강한 몸, 가장 아름다운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 김정열 장로님 주님 다시 오시면은 배도 없어질 거예요. 배도 없어지고, 네. 우리 권사님 모든 분들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가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힘든 사람들 있지만은 코로나도 주님의 부활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라면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첫 번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라면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그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부활을 알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급하게 달려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한 이 여인들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기 때문에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한 이 여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주님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 마지막 부활 승천하시면서 다른 것 부탁하지 않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 대신 가서 부활을 전하거라. 주님 그렇게 마지막 부탁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여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부활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소식을 온전히 접하고 믿은 사람들은 다 부활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살았습니다. 두 사람만 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사울 아십니까?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울이 변해 바울이 되어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 사울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 온 세계에 복음을 전했던, 부활을 전했던 그 부활의 증인의 삶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잘 보고 알고 있습니다. 무서움에 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두려움에 떨던 그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십자가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와 대단하다, 안진뱅이를 일으켰어 라고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할 때 베드로가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주목하십니까?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서 당신들이 죽인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일으키신 것이고 우리는 다만 이 일의 증인일 뿐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3장 15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지난주일 우리 김정열 장로님, 몇몇 권사님들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계란을 돌려주셨습니다. 너무 수고하셨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절이 더 기쁨의 잔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에서 가장 큰 절기가 있다면 뭐가 뭡니까? 기독교에서 가장 큰 절기, 성탄절과 부활절, 두 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근데 굳이 하나 선택하라면 뭘 선택할 수 있을까요? 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그날을 기념하는 성탄절.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믿지 않는 사람이건 믿는 사람이건 성탄절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그 전부터 기뻐하며 마음이 들떠서 온 세상가 축제를 벌이며 그렇게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날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인간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부활절, 무엇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다 중요하지만은 그 의미를 따져본다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고 다시 일어나신 부활절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성탄절은 뻑적지껄하게 온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지내는데 부활절은 너무 초라하게 우리가 지내지 않나 싶습니다. 계란도 삶아서 부활을 알리고 떡도 좀 하고 맛있는 것도 하고 그래서 막 교회가 잔치를 좀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교회가 잔치를 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탄절은 온 세계가 들떠서 그렇게 지내는데 부활절은 부활절인가? 살짝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이내 아쉬움이 남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부활의 증인으로서 온 세계, 이웃에게 알리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 가운데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또 그동안 모이지 못했는데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기뻐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삶의 위치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한 주간 건강하십시오. 제가 좀 여기 나가서 동영상을 좀 여러분들의 모습을 조금 비춰드리겠습니다. 쫙 여기서 보면은 맨날 동영상으로 여러분 손 한번 흔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얼굴 잘 나옵니까? 네, 여러분 장난 얼굴 나오세요? 네, 나오세요. 네, 저 혜림이 열심히 들고 반주 선생님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네, 네, 영상 보시면은 후반부에 우리 교인들이 이만큼 나왔구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주간 또 건강하시고 또 병원에 입원하신 분도 또 위에서 잘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새벽에 나오신 분들 내일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마라나타 찬양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의 은혜가 예수님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처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내리라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과 너희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방향 좀 잡아주라. 키가 너무 작나? 좀 높일까? 이렇게? 서봐. 키가 좀 높아서. 동영상에 인사하세요. 안 나오는 사람들 읽어볼 거예요. 네. 자, 집에서들 잘 보고 계시죠? 권사님들. 네. 하루빨리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들고 좀 촬영 좀 해줘. 그래. 제가 안녕히 계세요. 건강하세요. 알람이 주문을 고맙습니다, 원사님. 아까 그건 안 되고 그냥 그냥